사도행전 말씀 2장에 있는 내용을 오늘 마지막으로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을 함께 봤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 무엇보다 성령 충만했고 말씀 충만했고 그리스도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고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설교 후에 일어났던 일, 개인적으로 또 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직후에 일어난 일, 오늘 본문 시작하는 그 37절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표현이 참 아주 예리합니다. 마음이 찔렸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번역마다 좀 다르지만 NIV 성경 같은 경우는 cut to the heart, 마음을 칼로, 예리한 칼로 베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아주 깊이 가책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기억할 때 자주 암송하는 구절이 있죠. 히브리서 4장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와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예리한 칼이다라고 고백했는데, 그 말씀에서 이 구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아주 정확하게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마치 칼로 베이는 것처럼 아주 깊은 그런 찔림을 얻었던 것이죠. 어떤 부분에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던가, 특히 그 베드로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 한 절 앞에 보시면 우리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었죠. 유대인들아 너희가 예수님을 거부했다.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은 주님이셨고 그리스도이셨다. 베드로가 선포한 결론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두 가지 타이틀을 부여합니다. 예수님을 두 가지의 호칭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이시다,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뜻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고백할 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고백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 다스리시기 위해서이다. 이 고백을 함께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으로, 다시 말해서 죄를 우리의 주인처럼 섬기며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죄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 자유케 되어서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죄의 주인, 죄를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목적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시는 목적이다. 이것이 베드로 설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찔려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참 많이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돌아서다라고 하는 뜻이 그 단어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핵심 뜻이 무엇이라고요? 돌아서다, 방향을 바꾸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의 핵심 의미입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어떤 경우에는 어떤 감정적인 반응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후회하고 또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자책하고 하는 그러한 것을 회개의 기본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우리의 마음이 찔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았을 때 그러한 감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것 자연스럽습니다.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 잘못 살았던 삶에 대해서 눈물로 우리가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참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마치 내가 주인처럼 살고 내가 주인처럼 내 인생을 주관하려고 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사람들 판단하면서 살고 마치 내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모습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렇게 회개하고 후회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와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방향을 바꾸는 것, 세상을 향해서 서 있던 그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서 바꾸고 죄를 향해서 또 나를 향해서 있었던 그러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turn back 하는, 온전히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냥 자책하고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은 시작이고 목적지는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각을 돌리는 것이 회개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섰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예식으로, 하나의 의식으로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41절에 보니까 그 설교의 결과, 열매로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 특별히 원문에 보면 여기에 한 가지 부사가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기쁘게 받은 사람들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그 말,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너희를 향하여 섰던,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살았던 그 삶의 방향을 되돌려서 주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어라 라고 선포했던 그 말을 기쁘게 받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회개의 결단을 세례라고 하는 의식으로 고백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이 의식, 또 세례라고 하는 기독교의 예식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옆에서 받으십시오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누구를 위해 살 것인지를 믿음으로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 위에서 받는 것이 올바른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냥 분위기에 이끌려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례를 많이 빨리빨리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물론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할 때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춰야 하는가, 신학교에 갈 만큼 성경의 많은 부분을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성경 지식에 대한 양을 측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비록 앞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계속 넘어지고 흔들리는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분명히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분명한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세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네. 갑자기 좀 자신이 없어지십니까? 내가 처음에 그런 결단을 안 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때 고백했던 그 믿음이 희미해졌다고 하더라도 그 세례의 정신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내가 세례 받은 자로서 그 고백에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회개하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딱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 이것도 종교개혁가였던 칼빈 목사님 같은 경우는 회개는 신자의 삶에서 평생 지속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회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갔다가도 다시 이것저것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다시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고, 그래서 주님께로 다시 또 돌아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야, 너 왜 또 회개하냐 이렇게 다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새롭게 그 사람을 환영하시고 맞이하시고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용납해 주시는 인자하심이지요. 자,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공식적으로 시작된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오늘 42절 이하에 있는 내용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처음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4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초대교회가 가장 교회로서 힘썼던 일들을, 중요한 교회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이 42절 안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생각할 때마다 늘 돌아가는 말씀이 이 사도행전 2장 42절 또 47절까지의 말씀이죠. 자, 먼저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을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우리처럼 이렇게 모이는 이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는, 특별히 가르칠 교자를 써서 이 교회, 가르치는 모임이다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적절한, 아주 탁월한 일이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무엇보다도 사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거기에 힘쓰는, 헌신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났던 현상은 사도들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활짝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고 그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고요. 역시 성도들 역시 그 사도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힘써 배우려고 애썼습니다. 일종의 학교를 세우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학교를 성령께서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은 그 학교의 학생으로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말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기 위해 부단히 정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특별히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또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보면 언제나 말씀이 살아있을 때 교회가 건강했고, 말씀이 약해질 때 교회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전략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말씀으로부터 흔들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작전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그 작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사단이 썼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헌신을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말 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했던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Did God really say s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믿음, 거기에 대한 헌신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먼저 한번 흔들고 그 다음에는 정면으로 그 말씀에 반대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 개인적인 사단의 작전이었고, 또한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에도 교회 안에서 말씀의 위치가 주변으로 밀려나도록 하는 것, 말씀이 교회의 중심을 차지하지 않고 여러 가지 것 중에 주변부로 밀려나게 하는 것이 교회를 약하게 하는, 교회를 흔드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여기에서 넘어가지 않고 말씀이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정확히 지켰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초대교회, 이렇게 교회가 탄생했을 때 사도들이 해야 했던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 싶습니다. 갑자기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순식간에 3,000명이 성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순식간에 이 교회가 막 몇십 배, 몇백 배로 늘어난 것이죠. 그 중에서 이 성도들을 목양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12명, 사도 3,000명, 12명, 이것은 사실 너무 수적으로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 사도들이 신경 써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서 마음이 분산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데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사도들이 중심을 잘 지켰습니다. 교회가 중심을 잘 잡고 다른 외적인 일, 다른 일이 아니라, 물론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사도들도 헌신하고 성도들도 함께 헌신하고, 그래서 말씀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아름다운 말씀의 역사였던 것이죠. 우리 교회가 힘써야 할 우선순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언제나 우리는 말씀에 헌신해야 하고, 온 교회가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한 마음을 모아야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 부단히 지속해야 하고, 또 무엇보다 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목회자, 교역자의 아주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히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사역자들, 그러한 리더들,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 저녁 시간에도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이 말씀의 우선순위를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헌신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 성도 간의 교제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42절 말씀이 그렇게 이어지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여러분, 교제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도 아마 많이 익숙하실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지금 이 2장 42절에 나옵니다. 복음서에 나오지 않았던 단어입니다.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가 교제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들이 어떻게 교제했는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제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재미있는 것, 혹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친목, 너무 진지하거나 너무 무겁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취미 활동, 액티비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제라고 하는 단어에 의미를 부여해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는데 또 친해지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 참 중요합니다. 운동도 같이 하면서 친해지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하면서 등산을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가족들 흉을 같이 본다든지, 남편 흉을 보면서 친해지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녀들 속썩이는 이야기하면서 친해진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서 하나 될 수 있지만 또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까워지는 것이 필요하지만 세상에서 나누는 친목 또 세상에서 나누는 교제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의 궁극적인 차이점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그 대화의 중심에 사도의 가르침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교제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좋아했던 성경의 인물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이 요한 1서 1장에서 무엇이 진정한 교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었는데요.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여기에 사귐이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이 생각했던 교제, 사귐은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즉 그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고 듣고 배운 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내용을 너희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즉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누리며 교제했던 그 은혜의 체험, 그 은혜의 내용을 너희들과 함께 나누며 우리의 은혜가 더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이게 성경적인 의미의,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썼던 말씀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인 것이죠. 우리가 말씀의 기초에서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말은 만날 때마다 언제나 성경 말씀을 외우고 또 공부하고 또 큐티 해야 하고 어떠한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 앞에서 나왔던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힘써 배우는 그러한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함께 나누고, 말씀으로부터 은혜 받았던 내용 나누고, 말씀대로 잘 안 되는 내용들도 함께 나누면서 서로 기도를 부탁하는 그 가운데에서 말씀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형성되는 것이 말씀에 기초한 성도 간의 교제였습니다. 자, 그것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간의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 사랑을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나누는 일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어졌습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를 돌보아 주었는가, 어떻게 서로 간에 진정한 교제를 나누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4절부터 46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사랑을 나누고 교제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떤 분들은 여기 나오는 내용을 좀 잘못 이해해서 초대교회를 일종의 공산주의적인 또 사회주의적인 공동체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또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함께 나눴다 하는 그런 내용을 오해한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은 사유재산을 다 폐지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뭘 보면 제일 잘 알 수 있는가?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집에서 모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 말은 각자의 집을 그대로 소유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각자의 집도 있고 각자의 재산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일괄적으로 다 몰수해서 n분의 1로 다 나누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집이 있고 자신의 소유가 있지만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자신의 집도 소유도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이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그러한 일이 있다면 기꺼이 함께 나누겠다. 이 마음을 실천한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오픈하는 것이죠. 누구든 와서 그곳에서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모임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의 처소로 코이노니아의 장소로 자기의 집을 오픈하고 그리고 함께 신앙을 나누는 우리 믿음의 동지들 중에 여러 가지 삶의 이슈들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구체적인 물질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이러한 측면, 재정적인 헌신, 삶의 일부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방식으로 서로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것은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었고 또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참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도와주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도움, 음식도 제공해주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청소를 도와주기도 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일 감당한 이야기들 참 아름답게 들었고요. 또 미국 살면서 참 라이드가 없을 때 라이드를 위해서 직접 사람들의 발이 되어주고 손이 되어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재정적으로 참 힘든 경우에 서포트를 받아서 위기를 모면한 그런 일들도 있었다. 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닮아가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랑의 나눔을 우리가 give and take의 원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하는 것이죠. 거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저 함께 나누고 성도들의 필요를 도와주고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나누어 주는 일, 이것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였고 또 우리 새교회가 계속해서 힘써 가야 할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초대교회가 헌신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42절 마지막 부분이죠.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1장 공부할 때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사도행전에 시작하는 부분은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했던 일은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도 역시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신 후에 교회가 계속해서 지속했던 일 역시도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교회가 잉태되는 것, 그건 역시도 기도 가운데 잉태되었고, 교회가 태어난 것,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기도 가운데 태어났고, 교회가 성장하고 확장되는 것, 그건 역시도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잉태되고 태어나고 성장하는 그 모든 과정이 기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특히 42절에 보면 여기 나오는 그 모든 요소들은 사실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요소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 서로 교제하게 되고,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자연스러운 열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읽고 배울 때 나타나야 할 열매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채워졌을 때 나타나는 열매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의 무릎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꿇어지는 것, 그것이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의 열매이고, 또한 우리가 형제 자매 간에 열심히 사랑했을 때 나타나는 마지막 열매, 또 형제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 역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성도를 향한 최고의 섬김이고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번에 새로 뽑힌 우리 직분자들과 함께 이제 계속 훈련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함께 나눈 말씀이 느헤미야 1장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직분자로서 갖춰야 할 여러 가지 덕목 중에 우리가 기도하는 직분자, 기도하는 리더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느헤미야 1장을 함께 나눴는데, 제가 참 도전받은 부분은 느헤미야가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유대인이면서도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이면 왕과 가장 가까이에서 일종의 비서실장, 경호실장 역할을 하는, 가장 가까이에서 모든 것을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참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졌다, 성벽이 무너졌다, 많은 것이 불타서 황폐해졌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렸을 때 느헤미야가 했던 일,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느헤미야에게는 충분히 그 지역에 무너져 있는 것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어떠한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면 사람들도 보낼 수 있고 물질도 보내서 보수할 수 있는 분명히 그러한 위치에 느헤미야가 있었을 텐데, 그것보다도 그가 그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 의지해야 할 것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나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짖고 붙잡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무기이고, 느헤미야가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갔던 그러한 방식이었고, 초대교회가 온갖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던 저들의 능력이 바로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 가운데 있었던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저녁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 참 아름다운 결과이죠. 47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에 헌신하고 성도 간의 사랑에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에 헌신했을 때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하게 하시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나타났던 것, 이것이 초대교회만의 일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은 우리 새교회가 이 말씀에 나오는 그 요소들,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고 성도 간의 사랑에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기도에 헌신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을께로 돌아오는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게 하시기를 원하고,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새교회를 통해서 더 아름답게 맺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